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같이 보았죠.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 사람들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그 마리아가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는 그리고 제일 어린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친구들 살아 있습니다. 역시 깨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깨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아이들이 어린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잉태를 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 마리아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천사의 일러준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 자체를 받고 순종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본문 18절에는 한 사람을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라고 합니다. 약혼을 한 사이.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결혼을 아직 안 한 겁니다. 약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약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혼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자가 여자가 함께 우리 결혼해 라고 약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 가문과 가문이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바로 남자와 여자 그 가문과 가문이 그렇게 정혼하겠다고 하면 실제로는 법적으로요, 부부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직 결혼식도 안 했고 결혼 생활을 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에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순간에 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 생활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듣게 된 겁니다. 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 되고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당시 율법에 따르면 마리아는요, 공개적으로 벌을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시면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자막을 볼 수 있을까요? 19절의 말씀, 자막을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되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참 요셉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요, 고발하지도 않았고요, 그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고자 하지도 절대로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당시 그 유대 사람들의 사회적 기준에 따르면 바로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히 처벌하는 것, 그것이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서는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본 성경 말씀에 따르면 바로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의로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바로 마리아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마리아를 사랑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마리아를 그렇게 아껴주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종종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그 잘잘못을 따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을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요, 그 잘못을 온 천하에 막 방방곡곡에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떠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떠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권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배째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는 18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혹은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권면하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듣지 않을 수 있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제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단계 처음에는 개인이 찾아가고 그 다음엔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그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교회가 해결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목적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교회는 밟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이 요셉은요,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을 대하는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정말로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제는 모든 상황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제서야 이 요셉은 그렇게 된 거였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고 그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로 마리아를 맞이하였을 때 천사는 바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네, 좀만 더 크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네, 잘했습니다. 선물을 주고 싶네요. 네, 주님이 주실 거예요. 네,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곧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게 될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이름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해서 구구절절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시면서 왜 꼭 이렇게 복잡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요, 그 죄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돈으로 해결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유치부만 이렇게 대답이 커? 저기 있는 소년부나 그 청소년들은 대답이 없는데, 그래도 마음으로 고백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신 겁니다. 화목 제물,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단순하게 기쁘다, 구주 탄생하셨네, 물론 그 구주 탄생의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 사실을 정말 깊이 깨닫고 감사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의미로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될 수 있었고,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선생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과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눌 때 그 메리 크리스마스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마음의 중심에 새기면서 진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며 그 주님의 나심을 그렇게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크게 외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행복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